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회복합시다. 네,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먼 달이라는 책과 그리고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투병의 생활을 투병기를 부인이 책으로 엮어서 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면 가장 긴 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인은 남편에게 그 책 속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 소리를 반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남편은 하나님 또 하루를 좋은 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답니다. 어느 날 이 고백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 날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그의 남편은 암이라는 투병 속에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 속에 아내가 물었을 때 남편은 꼭 평소에 생각해 둔 것처럼 누가 물었을 때 답할 것을 생각해 둔 것처럼 5가지로 거침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아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그의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바로 내 앞에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처럼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루인지 우리가 한번 내 삶을 이번 2025년도 한 해가 나에게 좋은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한 한 해였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 삶이 얼마나 약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육신의 참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기보단 불평했던 나의 삶이 2025년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보다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면서도 나쁜 것은 마음속에 참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의 특성을 넘어도 죄된 우리의 특성을 넘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 가운데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기보단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쉽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마 또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기억하지만 내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그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여집니다. 행복해서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가 행복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면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동일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삶 가운데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삶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와도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출퇴근 가운데 교통 체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과 원망들거리를 보면 눈이 와서 불편해서 원망이 되고 비가 와서 찝찝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리고 교통 체증 속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한탄을 인해서 우리가 불평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일한 삶이지만 감사의 시선이냐 아니면 불평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길을 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 입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들이 외친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가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직전에 그들이 깨끗함을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흥분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 내가 생각했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흥분 속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그 중요한 것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모습을, 감사의 표현들을 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10명의 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감사하는 사람이 없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수의 결단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에이즈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중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병이 나음 받았는데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1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9명은 돌아가고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9명이 없음에 대해서 어디 갔냐라고 찾으십니다. 이 찾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내가 낫게 해줬는데 어디 갔지?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낫게 하심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 감사는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단한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감사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는 의외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온 사람이 성경에 표현되기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멀리하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경배드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의 삶 주위에도 동일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를 받을 때가 있죠.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인데, 감사할 만한 사람인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만한 사람인데, 감사할 만한 것을 받았는데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전혀 아닌 사람들, 여전히 힘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더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은 의외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너의 감사가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축복하며 돌려보내십니다. 이 사람은 그의 감사로 말미암아 육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도 얻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축복보다, 이 더 큰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지, 이 9명의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더 발견하고,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요구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요구만.
나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뭐라고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10명의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람의 군중 속에 올 수 없습니다. 군중과 함께 예수님께서 저기 가실 때 일정 거리에 다가올 수 없었고, 그들이 일정 거리를 지나갈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기 멀찌감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봐줘야 하니까. 전염성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심을 위해서 그들은 요청했다는 겁니다. 격리된 환자였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나병 환자들의 삶은 어땠냐면, 그들은 우리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원래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배너 같은 그런 그 영상 보면 동굴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그들은 먹어야 됐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공급해주고 놓고 간 자리에서 그들은 그 음식을 가져다가 홀로 외로이 먹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기껏하면 자기들이 상처 입은 이들끼리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병도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래 라는 소리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얘기에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들의 외침 가운데는 그들이 상처받은 시간의 아픔만큼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외침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당장 나은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아직 몸은 치료받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라는 건, 그 당시에 문둥병과 나병은 제사장이 깨끗함 받았다라고 말해줘야지만이 그들은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았다라는 확신 안에 그들은 제사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가는 도중 가운데 나았는데 그 가운데 감사함이 온 사람 몇 명이라고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런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속에 무엇인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기도가 더 많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거 구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뭐 해주세요 라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주세요라는 한 대로 그때마다 응답되면 감사도 그만큼 될 텐데, 그게 아닐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어야 될 고난의 문제들이 더 많이 쌓여가니까 해결되는 것보다, 쌓이는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 뭐뭐 해주세요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셨을 겁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요즘은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낳지 않는데, 혼자 자녀를 기르는 집에 오면 자녀를 잘 교육하지 않고서는 많은 자녀들이 당연한 것처럼 누립니다.
감사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누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많이 없고 부족했고 형제들도 많았고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의 일들이 더 많았을 때는 그에게 특별한 날 무엇인가 하나 해주면 무엇이 더 많았냐면 감사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 감사한 것이 더 많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 그때는 옛날에는 감사한 것들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구만 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려지지 감사가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바른 삶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구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쉽게 넘어집니다. 왜 우리 엄마는 안 해주지? 지금까지 해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 한 가지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 자녀들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만 주시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고난과 힘든 일만 주시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주지? 라는 불평과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끝없이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의 신앙은 그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되지? 왜 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왜 힘들지라는 염려와 근심과 요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속에서는 그 감사가 넘치지만 병든 마음 속에서는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왜 안 되지? 왜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 요구는 무엇인가 들어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9명의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서 깨끗함을 받으니라. 10명의 사람이 우리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그 상황을 보고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고 그리고 보시고 그들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안을 제시해 줍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의 보내심 따라 제사장에 갑니다. 가는 발걸음 속에 깨끗함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직 낫지 않은데 나은 줄 믿고 나아가는 것 또한 그 너무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죠.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받은 뒤에 그들의 결과가
후속 조치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모두가 똑같은 처지였고 똑같은 시간이었고 똑같이 나음받았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은 뒤에 9명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은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나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마저 갔겠죠. 왜요? 당시에 제사장에게 확정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확증을 받고 그들이 했어야 할 행동은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먼저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낳은 것을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쁨의 소식을,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그들의 삶의 감사가 우선되지 못했다는 게 그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나를 기다리고 있던 연인에게 우선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한 사람 16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은 9명과 달리 친척에게 가고 싶었고 가족에게 가고 싶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고 싶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9사람은 우선적으로 내 삶에 가장 먼저 내 삶에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지만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쁨을, 감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저기 한 10번 아니면 9번, 조금 더 올라와서 한 4, 5번 혹시나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고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향해서 너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우선순위 뒀구나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그를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네 부모님과 너네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선이 먼저냐, 우선이 어디냐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사랑. 그럼 이 사랑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어서, 떨어져서는 아니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은 사랑이건 감사건 예배건 기쁨이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9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9사람은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먼저이기보다 잠깐 하나님 밀어놓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일에 대한 먼저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은 나아만 장군처럼 귀금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향한 가장 우선된 감사를 하나님 받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머리를 숙이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장 먼저 우선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고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감사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9명의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했겠죠.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안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했을 겁니다.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일단 우리 가족들 만나고 찾아가 봐야지. 분명히 생각하건대 뒤늦게 가족들 만나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면 되겠지. 그냥 예수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죠? 아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 것, 이 9명의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떠올리시는 감사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 감사들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그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겠지. 예수님 아실 거야. 내가 감사한 마음 아실 거야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고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9사람과는 다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느냐,
드러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던지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쏘다, 표현하다는 겁니다. 다 무엇을 드러내죠?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던지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쏘는 것, 표현하는 것, 다 무엇인가 반응에 대한 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죠.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끝냈습니다. 아, 감사해, 고마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내어놓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 우리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냥 단순하게 흘러 지나가듯이 감사합니다 입으로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반응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선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감사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싫은데 예의상 감사하다고 하는 건지 우린 잘 모르죠. 근데 극진하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쭉 구구절절 붙이면 그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마음의 감사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똑같죠. 사랑해 한번 하고 끝낸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전달될까?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스킨십도 하고 표현도 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랑을 더 진하게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와서 드리는 것. 그런데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건 우리가 표현만 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예배의 장소가 지성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과 억지로 나와 있는 것과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지,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와서 있는 것과 내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임재 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나병 환자는 분명히 10명의 사람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이었고 같은 장소였고 같은 회복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감사의 표현을 했고 나머지 9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처치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감사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라고요? 표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표현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행함을 믿음으로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표현을 성경을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너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동반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감사한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동반되는 삶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감사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감사함으로 시작돼서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고 하신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그 천국은 무엇이면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이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고난의 무게는 이 사람과 저 사람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느냐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돼요. 감사함으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운데 인도하시는 감사가 있구나. 암 속에서도, 투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경험하시는 것이 있구나. 오늘 예화 때 들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경미한데 그 삶 속에서는 감사가 없고,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불평을 가지게 되면 매 순간순간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을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6절, 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랠 때 뭐라고요? 그리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천국이죠. 이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고 지켜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없었다면 26년은 감사의 말을,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일기로, 때로는 감사의 고백들로, 때로는 감사의 표현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을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아버지 내 기도에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것을 감사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며 축사하시고, 감사하며 병을 고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 1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9명의 사람은 내 것만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내 것만 요구하니까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버렸고, 감사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결과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감사는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그의 삶의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도 더 큰 축복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음료 홀리데이 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26년을 또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다양한 설교를 하겠지만 26년 동안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내 삶은 천국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 삶을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 천국을 경험하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